할렐루야. 예, 우리 이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율법이라고 하니까 지금 초장부터 졸리고 또 지루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또 더더군다나 금요일이고 일주일을 또 힘차게 달려오신 이후에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셨을 텐데, 그래서 혹시라도 피곤하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또 다른 곳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또 이 율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율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은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또 우리 믿음 생활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이렇게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분들만 들을 수 있는, 그분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있죠. 율법이라는 것은 누가 지으신 거죠?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하나님이 입법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좋은 법입니까? 나쁜 법입니까? 좋은 법이에요? 나쁜 법이에요? 좋은 법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한테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을, 이 율법의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근데 한번 있다고 쳐보죠, 우리. 있다고 쳐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모든 계명을,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이 사람은 한 가지도 어기는 게 없어요.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딱 제사장이에요. 그냥 그만큼 아주 그냥 자기 삶을 절제하고 이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뭔가 엉성해. 삶이 실수도 많고 빈틈도 많아요.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첫 번째 사람, 이 자신의 그 삶을 이 정제된 삶을 이런 사람이랑은 많이 달라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랑이 있어요. 마음속에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삶은 조금 엉성하긴 하지만 늘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사람이 더 경건해 보입니까? 어떤 사람이 더 경건해 보여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대답하기 조금 힘드신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대단해 보여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대단해 보여요? 여러분들이 너무 자기 자신을 숨기시는데 일단은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잘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훨씬 대단해 보이고, 또 삶의 모습을 봐도 이 사람이 훨씬 더 경건해 보일 거예요. 왜요? 훨씬 더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안에도 은연중에 이 율법과 사랑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율법이 조금 더 고등한 법,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법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도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율법 시대였죠. 근데 이 신약으로 오면서 율법이 폐하여지고 우리에게 새 계명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렇죠? 이 새 계명, 그 새 계명이 뭐죠?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쉬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굉장히 어려웠던 관문이었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 통과하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관문을 많이 낮춰주신 거예요. 문턱을 많이 내려주셔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미국이라는 곳을 갈 때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미국 갈 때에 이 미국 비자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미국 한번 가려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잔고 증명도 해야 되고 또 뭐 보증인도 세워야 되고 직업인이 뭐 이런 거 뭐 들어가야 할 서류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 돼요. 내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인터뷰를 하고 뭐 그래서 그래도 나올까 말까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미국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 관문이 굉장히 문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지 제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풀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비자로도 우리가 미국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었어요. 관문이 확 낮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과 새 계명 이 둘의 관계에 대한 개념을 좀 이런 식으로 잡고 있는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분명한 개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과 사랑, 구계명과 세계명 이 두 법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사랑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지키기 어려운가? 어떤 것이 더 경건한가? 더 나아가 율법과 사랑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좀 더 고등한 법인가? 어떤 것이 상위법인가? 이런 구도로 이 두 가지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것은 아예 시작부터 잘못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 율법과 사랑의 관계를 설명을 많이 합니다. 저도 언젠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성도들에게 이것에 대한 그냥 표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러한 구도로 구약과 율법 또 이 구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를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긴 하지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율법의 굴레를 예수님이 벗겨주셨다라는 이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의 굴레를 우리로부터 벗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율법이라는 것에 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주신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새 계명 이것만 우리가 지키면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전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고 결과는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나가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 본문을 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과 사랑 또 구약의 계명과 또 신약의 계명 이 분명한 개념 이해를
이제는 우리가 좀 다루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굳이 우리가 율법과 사랑을 비교하라면 이 율법보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굳이 율법과 사랑 이 두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고등한 법이냐, 어떤 것이 더 상위법이냐라고 한다면 단연코 사랑이 상위법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것은 머릿속으로라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예가 정확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법으로 따지자면 헌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헌법. 이 헌법이 뭐예요? 가장 센 법이에요. 가장 상위법이에요. 그렇죠? 가장 강하고 가장 권위가 있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법이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법, 새 계명이죠. 사랑이라는 계명, 이 계명이 굳이 비유하자면 헌법이에요. 이것이 헌법이에요. 이것이 헌법인데 그럼 이 헌법의 내용은 뭡니까? 1조 1항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예요. 1조 2항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가장 상위법이에요. 그리고 그 헌법이 있으면 그 헌법 밑에 하위법들이 있겠죠. 그렇죠? 하위법들이 있어요.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뭐 이런 법들이 있죠. 이런 법들이 다 하위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위법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하위법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가장 상위법인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좀 더 세부적인 법률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법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헌법이에요. 헌법 제10조예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면 이 행복 추구권이라는 이 헌법, 이것을 누군가가 침해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어떤 것은 하라, 어떤 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세부적인 법률들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위법이에요. 형법이니 민법이니 뭐 상법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그런 하위법들이에요. 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하위법들은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령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위법인데 헌법의 정신이나 가치에 만약에 위배된다. 이것을 지키는 데에 위배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위배된다 해서 뭐라 그래요? 위헌이라고 하잖아요. 잘못된 법을 우리는 위헌이라고 해요. 헌법에 위배된다. 자,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 사랑이라는 것이 헌법이죠. 사랑이라는 것이 헌법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 사랑이라는 헌법의 하위법인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그 가치와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와 목적이 헌법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거나 그 가치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그 율법은 존재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 율법은 위헌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죠?
구약의 마지막 쪽에 가보면은 뭐 아모스니 말라기니 뭐 이쪽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싫어한다.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역겹다. 내가 토해버리겠다. 이런 말씀까지, 이런 강력한 말씀까지 하셔요. 왜 그래요? 이들이 율법을 안 지킨 것이 아니고 이들이 그 율법에 따라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러셨겠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거예요.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만 있을 뿐이지 그 중심 가치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율법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율법은 헌법에 위배되고 있는 것이고 너희의 율법은 위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율법이 폐하여진 건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서,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그 지킬 수 없는 것에는 행위뿐만이 아니에요. 그 가치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 율법의 가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 그 모든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 가치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의 목적, 이 교훈이라는 것은 율법 혹은 교회에서 말씀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 또 교회에서 정하는 규범, 이러한 것들 말하는 거예요. 이 교훈의 목적은, 이 교훈이라는 것이 목적이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나아가게 함을 통하여 결국은 이것들이 목적하는 바, 이것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뭡니까? 5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교훈의 목적,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렇죠? 마지막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 율법의 가치는 결국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사랑으로 귀결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면은, 그런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들은 잘한다라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이거 잘한다라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마치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율법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자기가 떠드는 그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율법이 무엇으로 귀결되어야 하는지조차도 이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은 우리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 시대 교회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대화들 또는 회의, 토론, 규범, 권징 이런 것까지도, 심지어 사역까지도, 이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의 가치를 향해야만 하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헌법의 가치예요. 그 가치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규범들 마찬가지, 사역, 대화, 교제, 나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누구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의 끝이 누군가에 대한 사랑으로 끝나야지 정죄나 험담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들의 대화의 내용이 옳은 이야기를 하고 바른 이야기를 하는 대화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고 강하게 얘기하면 토해버리고 싶은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예배가 잘 지켜진 예배였어요. 그러나 행위만 있을 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귀결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질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누구에 대해서 옳은 말, 바른 말, 입 바른 소리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타당한 말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를 사랑으로 이끄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누군가를 정죄하고 험담하고 낙인 찍고 이런 데에 가치가 부여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모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위한, 교회 사역을 위한 회의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열띤 토론을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 여기서 멀어지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자기 논리를 드러내고 자기 논리를 자랑하는 그런 모임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말은 많고 그 말들이 하나하나 다 옳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토론의 함정이에요. 열띤 토론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토론의 본질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토론을 위한 토론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 토론의 목적은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또 자기 논리로 또 상대방을 눌러야 되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것이 함정이에요. 근데 그건 위헌이에요. 이 시대 교회에서 나름 정한 율법과 같은 그런 규범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 또는 무엇을 하지 말라. 꼭 율법만 법이 아닌 거예요.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률, 상법, 민법, 하위법들이 있잖아요. 또 그 밑에 가면 또 명령이 있고 조례, 지방 조례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율법은 없지만 교회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그런 규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것을 범했어요. 만약에 뭐 어떤 술집에 있는 걸 누군가에게 발견되어졌어요. 또는 이보다 더한 허물들이 밝혀졌어요. 그랬을 때 과연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권면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마지막은 무엇으로 귀결돼야 합니까? 바로 헌법의 가치, 사랑으로 귀결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 허물이 없는 이유는 진짜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다행히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은 것일 뿐인 것이고 나에게 그런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던 것뿐 아니에요. 심지어 나도 똑같은 허물이 있지만 나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인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면은 하되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옳은 말과 입 바른 말을 쏟아내며 그 사람에 대한 정죄와 낙인으로 귀결되어지게 된다면 그 법은 위헌인 거예요.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나름대로 정해놓은 규범들이 있죠. 술, 담배 하지 말아라. 이것에 대해서 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에 쓰여지고 있다면 그 법은 위헌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법이에요. 차라리 그 법이 없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 제가 100번을 생각해도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 모든 헌법의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교회 안에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율법은 그냥 돌로 쳐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것이 돌로 치는 것이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10계명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지 않냐.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은 나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그러면 10계명이 필요 없단 말입니까? 이런 죄를 짓는데도, 이것을 10계명에 나와 있는데도 이것을 용인하는 것이 교회는 그래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겉으로 하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는 여러분들은 10계명을 다 지키십니까? 뭐 이런 질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10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잘 지키는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로운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칭찬하는 사람일까요? 10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잘 지키는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10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한번 자기 자신을 솔직히 돌아보시면서 내가 선한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내가 선한 사람일까? 아마 아닐 거예요.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닐 거예요. 10계명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10계명이라는 것은 죄인과 의인을 가리기 위한, 나누기 위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10계명이 만약에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법이라고 한다면 그 법은 10계명이라 할지라도 위헌입니다.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는 거예요. 헌법이 뭔데요? 헌법은 사랑이에요.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그런 하위법 중에 10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에 나오는 하라라는 계명 속에는 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고, 또 10계명에 나오는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속에는 하라라는 계명이 함축되어져 있는 확장된 개념들이 그 계명 안에 함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10계명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은 우상만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는 확장된 개념이, 확장된 계명이 그 안에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는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 역시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지만 하라라는 더 많은 의미의 확장된 개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으로 귀결되어지는 그런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규범을 정해놓은 것이 율법인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똑같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간음만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내 아내라,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더욱더 섬기고 사랑해라는 말이에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이런 확장된 개념들이 이 계명 안에는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라는 계명 속에는 하지 말라라는 더 확장된 개념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고, 하지 말라라는 개념 속에서도 하라라는 더 확장된 개념들이 함축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확장된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러다 보면 결국 사랑이라는 최고의 가치로 귀결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이라는 것은 정죄를 위한 징벌 조항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뭡니까? 대인 계명이에요.
인간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결국은 십계명 역시도 사랑이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정죄를 위한 도구 혹은 죄인과 의인을 나누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라는 그 가장 위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을 정해놓은 법이 십계명인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우리가 잘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히 내가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거 못 지킨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누구 하나 정죄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죄인과 의인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뭐 10개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선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파란불일 때 건너라, 이 말은 파란불일 때만 건너라는 것이 아니라 빨간불일 때는 건너지 말라라는 말도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는 남편에게 조문만 하고 와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조문만 하고 오라는 말이 아니라 앉아서 술 먹고 고스톱 치고 오지 말라는 그 말도 함축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에요. 최소한의 규범이 법인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같이 인간답게 사는, 그러니까 우리같이 인간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법이 아니라 인간답지 않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강제하고 그들을 통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세상에 더럽고 악독한 놈들 다 여기다 지금 집어넣어 놨죠. 이들을 위한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이 마치 최고의 권위인 양,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마치 경건의 상징인 양,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들의 자랑스러운 결과물인 양, 더 나아가 이것이 사랑보다 높은 상위법인 양,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이 좀 잡히셨으면 좋겠어요.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좋다고만은 말하기가 또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약간 아리까리한 것입니다. 그렇죠? 6절에서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뭔가 의미심장하죠? 이게 마치 율법은 좋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 멜랑꼴리하고 막 좀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좀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죠. 죄사함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게 하는 율법의 조문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이 무시되어지고 완전히 폐하여져야 할 악법으로 치부될 법은 또 아닌 거예요. 원래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법이 율법이었거든요. 원래는 우리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율법이었거든요. 그것은 맞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이 필요 없어진 것뿐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신, 율법을 우리에게서 이 율법의 굴레를 벗겨주신 이유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이 필요치 않은 것은 우리가 지금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은혜 때문에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은혜 때문에 벗어났으면서 그걸 가지고서 그 율법을 누군가를 정죄하는 정죄의 도구로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이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의미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 율법이 결국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고 지키고자 했던 진짜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그것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헌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개념을 알았으면 이것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리고 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교회 생활에 이것을 적용시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에게 또 지금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이 해석의 방향이 잡힐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다고 해서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매일매일 그냥 항상 웃고만 다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국도 먹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 들어있는 더 확장된 그 개념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 율법에 얽매여 있다가 해방된 진정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와 그 은혜를 주신 자와 늘 맞닿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라도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럴 수 있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언제라도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도 그거예요. 날마다 그냥 영혼 없이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아리가또 이렇게 하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너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계명 속에 있는 확장된 의미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의미로 좁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결국은 결론이 이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성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사역하는 이것 역시도 결국은 하나의 의미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의 의미로 좁혀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새 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두면 우리가 어떤 사역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사역인지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일, 그 사역이 뭡니까? 바로 복음 전파잖아요. 전도와 선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값진 사역, 이것이 복음 전파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철학 때 기도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아마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내 기도할 시간도 모자른데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을 좀 더 줘야지 왜 이렇게 개인 기도보다는 교회 기도에 치중하는가, 왜 뭐 코로나 기도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그 첫 계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그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아마 개인 기도의 그 비중도 많이 늘렸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이 기도 열심히 하면 여러분 개인 기도 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신앙생활의 방향,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치, 지켜야 할 가치, 이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또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에서 이것을 잘 지켜나가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